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 허무함이 인생의 잘못된 실수를, 가치 없는 행동을, 또 다른 죄를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기로 하셨죠. 그 대가는 바로 그의 아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했고 모든 값을 치렀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우리의 삶처럼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삶을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의 사슬마저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부활하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부활하신 예수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두 다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놀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사슬마저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속에, 모든 개개인의 심령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갑갑하고 지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깨끗한 몸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진정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와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의료진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미국, 특히 뉴욕과 뉴저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모두 정상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두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부활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정한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EM 뉴스
주일학교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를 인도하시는 날래 목사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남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 마음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도록 모든 확진자들이 치료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관계로 성찬은 없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주중에 미리 갖다 이렇게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부활절 헌금은 이번 돌아오는 주보에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는 이번 주 83과입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주시는 방법, 주보, 지금 현재 스크린 나가는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헌금을 모았다가 교회에 오실 때 기도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저희가 필사를 했습니다. 260장의 신약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그것을 놓는 것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교회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대부분 동참들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과 찬송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차례서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신 성경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냐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온라인 저녁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묵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도 바라보니까 꿈속에서도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을 깊이 묵상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죠?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가에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엠마오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대화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에서 여러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룹 회장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아니, 삼성의 회장이 나를 만난다고? 무슨 계열사 회장, 무슨 사장 자리를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뭐 때문에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설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앞에 중앙에 큰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현장에 우리의 가슴 속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의 중앙에 있는 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몇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날마다 샘솟듯 이게 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는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나오는 글로바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글로바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12명의 제자뿐인데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하라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전도의 그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글로바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구약을 보더라도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그들을 우리가 추앙하고 기념하지 않죠?
그들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라갈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 것이 없는 그냥 끝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됩니까?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초대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부활절 아침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잘 각인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확실성의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불확실성의 길.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그 걸어가는 여정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 낯빛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만약에 대화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두운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시는 그 처절한 장면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빈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좀 향품을 바르고 좀 하려고 했는데 빈 무덤가에서 천사가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놀란 반응들을 가지고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두운 대화입니까? 얼마나 확실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분명하지 못한 그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불확실한 그들의 인생 속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15절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여러분, 올해 저희 트렌턴 장로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각 가정에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불투명한,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이 두 명의 사람들의 그 걸어가는 노정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불확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러한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동행하셨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불확실성의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자, 먼저 첫째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후반부에 자, 그들과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두 사람이 아마도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글로버와 글로바의 아내 이 두 사람이 부부가 걸어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 주제가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찌 보면 인간적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덜터덜 어깨는 쭉 늘어진 채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은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긴 그 여정 속에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대략 한 11km에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제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이제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의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반나절 하루 종일 함께 걸어왔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였는지가 분명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 노정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생명의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실 때 여러분의 어둠의 눈이 밝은 눈으로 활짝 띄어지기를, 번쩍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보면은 6장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공격하는 그 침투, 그 루트를 어떻게 알고 방비를 할 수 있느냐? 내부 스파이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때 어떤 한 신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통방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루트를 미리 알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이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있던 성이 도단성이었던 거예요. 자,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부분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성 전체가 그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로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마치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두 명의 사람의 심정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낙심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면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16절 17절에서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오히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어두워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불확실한 그 노정의 길을 걸어가는 두 명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에게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어졌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주일 예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분명치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을 일일이 끌어다가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두 명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할 때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구약 성경의 해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을 또 연구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두 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눈이 어두워졌지만,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번쩍 띄어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과 생명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 두 명의 사람이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32절입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지지하는 이 두 사람은 글로버와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32절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 그분이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속속들이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슴은 어떨까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셨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냉랭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그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면 뜨겁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러 카이오메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불을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누군가가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탈까요? 제 가슴에 불을 붙이면 잘 안 탈 것 같습니다. 뜨겁기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여주시는 말씀의 그 불길이, 스파크가 여러분의 가슴에 붙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라고 하는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반응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군가가 내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라고 이 두 사람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COVID-19, 지금 한 달여 정도 집안에서 생활하고 만나고 싶은 분도 만날 수 없고, 참 이런 경우가 없었죠. 참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5일 후에 딱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2달, 석 달 불확실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분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지금의 이 상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옵니다. 지금 뉴저지 쪽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물론 지금 주일 예배를 녹화하는 토요일입니다. 녹화를 하기 전에 돌아보니까 한 5만 4천 명 정도 뉴저지 쪽에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제법 많이 되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누군가를 만나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이 연대적, 이 밀접한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헌금을 갖다 놓고 잠깐 기도하고 가신다고 할 때, 이야기할 때 거리를 한 2m 이상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색하기도 하죠. 사회적 거리.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만, 서로의 영적인 거리는 서로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카이오메데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또 하나됨의 모습이 여러분 더욱 절실한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온에 약하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기온 한 22도, 25도, 그리고 습도 40에서 50%에서 숙주 없이도 5일 이상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요. 그러나 기온이 38도, 습도가 95% 이상으로 높아지면 급격히 소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두 사람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하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의 불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활활 타올라가지고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했다가도 아 뜨거워 하고 도망가는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뉴저지에, 그리고 뉴욕과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넘쳐나는 창궐하는 이 역병,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을 붙이셔가지고 이것이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확실한 그 길을 걸어가는 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2명의 제자들은 지금 이 어려운 위기, 너무나도 힘든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 이 2명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을 때, 여러분, 이들이 범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트렌톤 장로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눈만 맑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를 먹을수록 열정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청년이 왜 아름답죠?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열정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음은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60대,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뜨거운 불을 당김을 인하여 그 믿음의 열정, 믿음의 야성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이오메데, 그 놀라운 이 불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이 놀라운 불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이 못나고 부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을 때, 우리의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카이오멘에 불을 붙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말씀해 보면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여러분 이들은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신변에 어떤 위협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 잡거나 아니면 그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두머리가 되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시 엠마오에서 이제는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여기 11제자가 있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두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 가룟 유다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고요. 자, 그러므로 글로바와 그의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지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치 않은 미래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왜 돌아가게 됐을까요? 바로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잠식했던 공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슬픔비,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누르고 있었지만 살아나신 예수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은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였을 때 확실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얼마나 불분명합니까? 나오는 쏟아지는 정보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지만, 동행하시는 예수로서, 살아나신 예수로서 함께 나아갈 때 그 두려움, 불확실성은 확실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나누는 거룩한 성찬이 있어야 될 이 부활절 아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찬을 이 아침에 나눌 수는 없지만, 불확실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터덜터덜 걸어가는 두 명의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동행하셨고, 자신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설명하셨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냉랭히 젖은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 예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목격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로 우리의 가슴에 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님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고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 예배당안이 하나님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주일 감사 건축 선교 예물 부활절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덩이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땀 흘리는 많은 이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마음과 저들의 육신을 책임져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몸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 있을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할렐루야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리하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일상에 단절과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차례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영적인 눈을 띄우고 주님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이어받아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인생 여정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포들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reater